오늘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대연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하마스 간의 전쟁이 터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 있었고 6.25 전쟁 때 여러 나라에서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 피를 흘리며 싸워 주었습니다. 6.25가 지난 지 한 70여 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우리나라는 6.25 참전 국가와 참전 용사에 대해서 고마움을 가지고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만연되었을 때 외국에는 마스크가 풍지가 되고 그럴 때 외국 참전 용사들에게 우리나라에서 선물 박스를 보내서 그들이 감격하면서 아니 다 6.25 전쟁을 다 잊어버렸는데 한국은 잊지 않고 이렇게 감사하며 감사를 표해왔다 하며 얼마나 그분들이 감격해 하는지 또 자기들이 피를 흘려 싸운 이 나라가 세계 경제대국 10위로 성장한 것을 보고 그들은 참전의 피 흘림이 보람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감사와 고마움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든 그들을 도우려고 하고 아프면 데려다가 치료하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어서 공부를 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잊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은 12절에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영원히 주님께 감사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는 감사할 수 있는데 도대체 다윗의 마음에 무엇이 있길래 이렇게 영원히 주님께 감사하겠다고 고백을 하는가? 그 이유가 바로 앞절 11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주님이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해주셨고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바꾸어 기쁨으로 띠를 띠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슬픔, 무엇 때문에 다윗은 슬펐을까? 무엇 때문에 다윗은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는 삶을 살았을까? 다윗은 그 원인을 두 가지로 오늘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1절의 첫째가 내 원수들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원수들. 시편 전체를 거쳐서 보면 다윗은 원수를 곳곳에 언급하고 있는데 시편 3편 1절에 원수가 많아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내게 원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면서 원수가 너무 많다. 시편 41편 5절, 시편 102편 8절에 보면 원수가 악담을 한다는 겁니다. 원수가 자기를 비방한다는 거예요. 참 이 원수들이 뒤에서 악담하고 비방하고 이것이 다윗의 마음을 슬프게 했어요. 그리고 시편 106편 42절에 보면 이 원수들이 압박을 한다는 거예요. 압박. 이 원수가 자기보다 힘이 더 강한데
그 힘을 가지고 자기를 압박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 왕이 3천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10년간 압박했습니다.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 3천 군사를 피해서 다윗은 10년간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했고, 그 마음의 슬픔은 말로 다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을 넘어가면서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참, 다윗의 인생에 그것도 왕이 맨발로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감람산을 넘었다. 다윗의 인생에 최고 가슴 아픈 날이고 최고 슬픈 날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아들놈이 이렇게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사를 모아서 아버지를 압박해 보는지.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이런 슬픔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최고로 슬펐던 것은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주님이 얼굴을 가리셨을 때 주님이 자기를 산같이 세웠다. 가장 이스라엘에서 강력한 왕국을 이루게 했는데 그때 다윗이 범죄함으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 범죄했을 때 주님이 얼굴을 가리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얼굴을 가리우신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민수기 6장 25절 26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얼굴을 가리면 은혜가 가려지고 주님이 얼굴을 가리면 평강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주님이 얼굴을 가리우실 때 임하던 은혜가 사라지고 임하던 평강이 사라질 때 다윗의 마음은 슬펐어요. 주님으로부터 은혜가 임하지 않을 때 다윗은 참으로 비통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마음이 슬플까요? 죄로 타락하면서 인생에게 다가온 것이 원수예요. 참 이상하게 나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다라는 원수들이 곳곳에 생겨요. 악담하고 비방하고 압박하고 괴롭혀요. 이 원수들 때문에 마음이 슬픈 거고요.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짓는 그 범죄 때문에 주님의 얼굴이 가리워져서 마음이 슬픈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기쁜 사람이 없어요.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은 겉으로는 웃지만 사실은 속으로 슬퍼하며 울고 있고 인생 70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픈 뿐이라고 했어요. 돌아보면 다 고생한 얘기, 눈물의 얘기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죄 아래 있는 인생이기에 원수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죄 아래 있는 인생이기에 그 또한 죄로 인해서 너무나도 자기는 한낱 진토와 같다. 주님이 은혜를 가리니 주님의 얼굴을 가리니 자기는 한 줌의 흙과 같다.
별거 아닌 인생이더라. 그러니 자기 마음이 슬프다. 무엇보다도 장인이, 무엇보다도 자식놈이 이렇게 자기 가슴에 이렇게 아픔을 줄지 다윗은 몰랐어요. 여러분, 그 상처를 누가 만져주고 다윗의 흐르는 그 눈물을 누가 닦아줍니까? 다윗은 그것을 주님이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할 때 누가 이렇게 해주냐? 주께서 그렇게 해주시더라. 주께서.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더라. 다윗이 여기서 주라고 칭한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43절 45절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했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이 주라고 고백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다윗은 오실 예수를 이미 그의 인생에서 바라보고 있었고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 예수님이 자기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해 주셨는데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해 주셨느냐?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자기를 끌어내 주시더라. 자기가 바라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원수의 손에서, 원수의 악당과 비방과 압박에서 자기를 벗어나게 하시는 분, 건져내시는 분, 원수의 손아귀에서 끌어내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를 끌어내 주시더라. 끌어내 주시더라. 또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데 장인이 어떻게 자식놈이 어떻게 이렇게 가슴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근데 그 가슴에 맺힌 상처를 그 아픔을 그 슬픔을 주님이 다 고쳐주시더라. 주님은 치료의 하나님,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다윗에게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여 범한 죄를 하나님이 잠깐 노하셨지만 그분이 다시 그분의 보혈의 피로 앞으로서 흘릴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윗을 평생 내 마음에 합한 자라며 내가 저를 향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겠노라고 하며 다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웠던 걸 다시 비추어 은혜를 다시 부어주시고 평강을 다시 부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만난 예수님은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고 원수로 인해 마음에 그 견딜 수 없는 상처를 다 치료해 주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그 끔찍한 죄를 다 덮어주시고
다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이 자기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해 주셨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라본 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실제 이 역사 속에 이 지구에 나타나셨죠. 오셨어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본 게 뭐냐면 원수들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9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가라지를 뿌린 이 원수 마귀를 예수님은 보셨어요. 가라지를 보시고, 공동체 안에 알곡도 있지만 이 알곡을 항상 악담하고 비판하고 알곡에게 압박을 가하는 이 가라지들 배후에는 원수 마귀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거기에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그곳에서 건져내 주시고, 여러분, 군대 귀신, 온갖 귀신에게 시달리는 영혼들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다 그 귀신의 소나기에서, 마귀의 소나기에서 다 건져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원수의 소나기에서 끌어내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픈 상처를 가지고 신음하며 예수님께 찾아온 자들을 예수님은 다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죄인들과 창기들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그 죄를 다 자신의 보혈의 피로 덮어서 용서해 주시고, 다 그 마음의 슬픔을, 그 슬픔이 바뀌어 예수님 앞에서 춤추는 인생으로, 춤을 추면서 돌아가는 인생으로 예수님이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감사는 슬픔이 변하여 춤추는 것입니다. 원수로 인해 슬퍼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죄로 인해 통곡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예수님이 그걸 다 바꾸어서 춤추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때, 그럴 때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구약에서는 추수감사절을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수장절을 또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 초막절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수장절은 눈에 보이는 추수물에 대한 감사고, 동일하게 쓰는 초막절은 추수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게 초막절 감사예요. 다윗의 감사는 추수물에 대한 수장절 감사가 아니라 한 단계 더 감사가 승화되어서 함께 하시는 예수, 원수의 손에서 끌어내 주시는 예수, 자기의 허물과 죄를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예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그 예수에게 감사하는 초막절 감사. 수장절 감사가 초막절 감사로 승화시킨, 그래서 감사한 사람이 바로 다윗의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원수에게 만신창이가 돼서 고통하며 살다가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 갈 인생들을 위해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요.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고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 죄를 덮어주어서 춤추며 기뻐 웃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이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입니다.
아멘. 다윗이요. 야, 오베데돔의 집에서 법궤를 가지고 나올 때 여러분 사무엘하 6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다. 다윗이 막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 그랬어요. 오베데돔의 집에서 법궤를 가지고 나올 때 그때 사울의 딸 다윗의 부인이었던 미갈이 뒤에서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왕은 어떻게 춤을 어떻게 그렇게 천박하게 방탕한 자의 같이 막 몸이 막 드러나도록 춤을 그렇게 칠 수가 있냐고 그렇게 사울의 딸 미갈이 비판을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해요? 사무엘하 6장 21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얼마나 다윗이 기뻤으면 행복했으면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춤을 추고 여호와 앞에서 자기는 뛰놀겠다고. 내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울의 집을 패하고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왕으로 원수의 손아귀에서 다 끌어내어서 내 마음의 상처를 다 치료하시고 이 죄인을 이렇게 축복하여 세워주신 그 하나님 앞에 자기는 있는 힘을 다해서 춤을 추겠노라고. 시편 30편은요 바로 다윗의 간증이에요. 그분이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띄우고 슬픔을 변하여 내 인생 춤이 되게 하셨다. 춤추는 인생 되게 해주셨다. 다윗의 간증이고 고백이 시편 30편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인생들은요 참 왜 그렇게 원수가 많은지. 직장에서도 뒤에서 꼭 악담하는 사람이 있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고 이웃 속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고 집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슬퍼. 직장에 가도 마음이 슬퍼. 그놈의 인간 때문에 저 원수 때문에 만날 뒤에서 뒷담화 까고 악담하고 비방하고 이웃 속에서도 마을에 살아도 마음이 슬퍼. 저쪽에서 저 개똥이네 집 때문에 항상 저 집은 나만 갈구고 있어. 사업하는 분들도 사업하면서 마음이 슬퍼. 항상 나쁘게 소문내는 사람이 있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마음이 슬퍼요. 마음은 울어요. 그런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병이 오고 우울증이 와요. 마음이 우울해서 견딜 수가 없어.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사는 인생들의 현주소입니다. 이런 인생들은 예수님 앞에 와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오면 그 원수의 비방과 악담 속에서 건져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또 은혜를 부어주셔서 웃을 수 있는 인생으로 예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블레싱 데이에 꼭 초대하셔야 돼요. 그분들 웃고 있지요? 한번 깊이 마음 열고 얘기 나눠보세요. 울고 있습니다. 다 울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그 인생들을 웃게 하실 수 있는 분, 기쁨으로 띠띠울 수 있게 하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집안에서 마음이 슬픈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부모, 형제, 친지 때문에 참 집안에 믿었던 식구가 뒤에서
항상 비방하고 악담하는 사람이 가족 중에 있어요. 가족 중에 있어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성도들 중에 이 대형교회 나오지만 성도들 중에 누구누구가 항상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해요. 항상 뒤에서 악담하고 비방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도 마음이 슬프고 집에 가도 슬프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 마음이 슬픈 성도들, 이런 분들은 예수님에게 오시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 범한 죄 때문에 마음이 슬플 때가 많아요. 성도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시편 32편 3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죄하러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성도가 죄를 범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진액이 빠집니다. 뼈가 쇠할 정도로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고통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것, 첫째가 원수로 인해 마음이 슬플 때 예수님께 원수를 맡기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 나를 배후에서 악담하고 비방하고 나를 압박하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도 같이 악담하고 비방하고 나도 한번 가서 머리채 한번 부여잡겠다고 하지 마시고 다 주님한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갚는 거는 내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냥 맡겨놓으면 돼요.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갚아주신다. 둘째, 예수님에게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고침받기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참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듣는 나쁜 악한 말은 마음에 견딜 수 없는 상처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아프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아픈 마음을, 상한 마음을 다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데, 치료가 오게 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상처는 기억나지만 아프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상한 마음을 다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니 예수님 앞에 갖고 나가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예수님에게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기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죄 지을 때 우리가 예수님한테 갖고 가서 그 죄를 자백하고 주님께 용서를 받으면 다시 중단됐던 은혜가 평강이 다시 내게 임합니다. 특별히 사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범죄한 것이 있으면 마태복음 5장 23절 25절 화목하고 또 사화하고, 사람끼리는 걸렸던 문제는 여러분들이 푸셔야 합니다. 풀고, 그리고 화목해야 될 건 화목하고 사화할 건 사화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죄를 자백하면 여러분 중단되었던 주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다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의 샘이 샘솟기 시작하고 다시 춤추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님들이
추수감사절날 보이는 주님이 주신 물질적인 축복만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원수의 손에서 비방과 비난과 압박 손에서 끌어내 주시는 주님,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 주님, 그리고 내 허물과 죄를 다 씻어주시고 사해주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되게 하고 슬픔이 변하여 춤추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주님에게 수장절의 감사가 아닌 초막절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대연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울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웃지만은 속으로는 직장에서 그 누구누구 때문에, 가정에서, 집안에서, 교회에서 마음속으로 그 원수 때문에 나를 악담하고 비방하고 나를 압박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런 사람 때문에 울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끌어내 주십니다. 내 마음의 아픈 상처를 다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상한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내 상한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허물이 어떤 허물과 죄가 있더라도 그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사해줍니다. 진정으로 내 마음의 슬픔을 없애주고 춤을 추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그분 앞에 잠시 나아가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고 싶은 얘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겉으로는 웃지만 마음속으로 슬픔이 가득해서 울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시는 줄을 압니다.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주님께서 그 슬픔에서 건져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이나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 원수의 손에서 끌어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마음에 참으로 상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때문에 울고 있다면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상한 마음, 아픈 마음을 이 시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아물게 하시고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한 줌의 진토와 같이 보잘것없이 느껴져 서글픈 성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주셔서 다시 자존감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언의 모든 성도들 슬픔이 변하여 다윗처럼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춤추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